에스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우리 에필로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도가 총 몇 도냐면 127도입니다. 127도, 우리나라 8도 강산이라 그러는데, 물론 그 도가 뭐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도와는 또 구분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7도를 다스릴 만큼 어마어마한 면적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특별히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 때가 바사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배력이 클 때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처음부터 봐왔습니다만은, 그는 아버지의 그 그리스 정복을 실패한 그 사실을 알고 자신도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또 전투에 참여하죠. 그러나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력을 상실하고 다시 패배자가 되어서 돌아오죠. 나라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필로그 마지막에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가 바사 역대 왕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하수에로 왕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성격도 급하고 좀 감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왜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바사 왕 중에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밑에서 빙산의 일각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그 빙산의 일각을 붙잡고 유지시켜준 빙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빙산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 한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누구 위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데는요, 물론 그 사람의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떠받치고 있는 빙산이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있는 빙산.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걸 봐도 주인공이 물론 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게 누굽니까? 조연 아닙니까? 조연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로 특별하게 뛰어나지도 않지만은 조연이 어떤 조연이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성패가 결정되어질 정도로 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 위대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바로가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위대한 왕이 되고 바사왕 중에 역대 왕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도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쓰죠. 인사가 만사다. 누가 각자 적재적소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얼마나 그 사람을 잘 쓰느냐, 인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한교회가 정말 잘 되어진다면, 우리 대한교회가 정말 이름 있고 위대한 그런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저의 영향력이나 저의 힘이나 저의 권능이나 저의 지혜가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빙산처럼 이렇게 세워주면 우리 대한교회가 우뚝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래도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요셉이나 다니엘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요셉은 알고 다니엘은 알아도 모르드게는 모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죠?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여호와를 경외했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만이 대궐문 앞을 지나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대궐문 앞에 문지기들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엎드려 사는데 그거는 신사참배하듯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이단 말이죠. 얼마든지 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코를 땅바닥에 쳐박아도 누가 뭐 우상숭배한다 말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호람대오로 살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고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자기 때문에 온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도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백성이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위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축복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이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하수에로 왕을 바사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천국에 가면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뭐죠? 행위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봤잖아요.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한 것들도요 우리는 뭐 지나고 잊어버리고 모르겠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 다 기록에 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 행위책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한 행위,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실제로 보세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목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데 뇌물을 얼마나 바칩니까?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줘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까 왕이여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 도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요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은 1만 달란트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만의 말대로 그대로 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게 만들었더라면 그 수산성의 역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다인이 약 70만에서 80만이 있었을 것이다. 60만에서 70만 같으면요 이것도 아마 남자의 수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약 대구 시민만큼 2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인구가 60만 아닙니까? 장정만. 그러니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다 죽였다면 대구시 하나만큼의 경제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1만 달란트로, 은 1만 달란트로 그거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말렉 사람 하만의 말을 들었더라면, 한마디로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나라가 아마 부도가 났을 거예요. 오늘 말하면 IMF에 아마 지원을 받아야 겨우 나라를 이끌어 나갔을 거예요. 나라가 부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들었지만은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모르드게를 그가 총리로 세우고 인자로 세우고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뭘 바치겠다고요?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조공은 1년만 바치는 게 아니라 매년 바치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어지면, 그게 복리 이자로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은 1만 달란트로, 은 1만 달란트 밖에 안 될까요? 아마 수십 배, 수백 배는 되었을 거예요. 그것도 1년만 받는 게 아니라 2년째도 받고 3년째도 받고, 식민지로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만에게는 단 한 번 은 1만 달란트를 받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에게는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형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형통의 비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타협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좋고 좋은 게 좋다고 그래 가고 싶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면 좋아요. 타협하고 적당히 좋고 좋은 대로 넘어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위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물론 그 행위책은요 사실은 불신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행위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상급심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는 말은 오늘날은 뭐죠? 총리가 되고 이 말이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드게가요 초창기 지금 에스더스 앞부분에서는 모르드게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운명이 유다인들이 다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그러면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모르드게 하나가 신사참배하라는데 신사참배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신사참배 안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혼자 그냥 뭐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신사참배 하는데 왜 주기철 목사님만 신사참배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일본 사람들에게 왜 눈에 자꾸 박히느냐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려고 했을까요? 70만 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당신 뭐 잘났느냐고, 당신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느냐고, 왜 당신만 착하고 똑똑한 척 착각하느냐고 얼마나 원망을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도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을 때에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크다란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막 불같은 막 열정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런 경험은 똑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요 다른 사람한테 맨날 칭찬 듣고 좋은 소리만 듣고는 절대 안 돼요. 때로는 욕도 들어먹고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들어먹고 때로는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니까요 온갖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욕을 하고요 험담하고요 이런 경우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 욕 들어먹기 싫어서 그냥 따라줍니다. 그 사람들 틈에 뛰어가지고 같이 험담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거룩한 왕따 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형통의 비결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며 살아라.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조차 가족조차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갔을 때에 결국은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 아멘. 과정에서 행복하고 좋아지려면 마지막이 결국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과정을 지금도 거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과정을 지금 에스더 10장은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거는 결정될 문제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결정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ing입니다. 과정입니다. 지금 에스더서로 치면 지금 4장 5장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누가 시켜서나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모르드게라면 저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오늘 지금 주어진 현상 환경 속에서 직장과 교회와 가정과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정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는 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